말씀과 함께 82페이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큰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들이 되게 해서 다윗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다윗의 집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의 약속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멘. 사람이 잘 될 때에는 또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될 때에도 이것저것 내 인생이 다 일어나 하고 고민하지만 또 뭐가 하나가 풀려서 잘 될 때에는 이것저것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말씀에 드러나는 다윗의 현재가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든 원수가 사라진 때입니다. 골리앗이 죽었고 사울도 죽었고 민족적인 대적인 블레셋마저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무사태평의 시대입니다. 만사가 다윗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면서 사람들의 칭송도 하늘을 찌릅니다. 안 될 때에 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성공이 사람을 더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다윗의 위대성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행하시되 그 앞에 행하는 이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평안을 얻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윗은 본디 집이 없던 사람입니다. 도망자 신세여서 마음 편히 잠들 집이 없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랬지만 마음이 쉴 만한 곳이 없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로부터 도망가느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대적도 잠잠하여져서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백향목 궁에 그의 몸을 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의 전환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명예롭고 또 평안한 집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게도 명예롭고 평안한 집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이런 마음을
주께서 예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특기 인분이십니다. 생명과 구원, 치유와 기쁨, 평화와 사랑, 햇빛과 빛, 빵과 포도주와 웃음과 눈물,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며 아무리 주셔도 복이 동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 그런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원히 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워할 줄 아는 이 태도가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간청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성공을 주실 때에 마치 혼자 이룬 것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우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마움으로 응답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이 다윗에게 크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복받는 모습처럼 우리도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높아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풀어서 쓴 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숭고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지금 최전성기에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예리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마음도 크게 성숙해진 상황입니다.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평화를 이룬 왕으로서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큰 사람이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도 사람 보고 살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성공하여서 평안한 이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신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부풀려서 생각할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그 목동 다윗의 도망자 다윗이 그 자신의 처지가 그러했음을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쭐하거나 자고하지 않습니다. 만인 위에 뛰어난 왕이지만 성공한 왕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될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의식이 신성이 깃드는 행위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보다 왕이라는 것이 훨씬 더 특별한 자리였죠. 왕의 의식을 행하고 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존재의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들은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 그 자체로 숭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풍습을 단호히 거절하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그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앉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집을 지어도 된다고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에는 사실 하나님도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높은 사람이, 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제 대적할 자가 없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성공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식으로 충만해 있고 우리의 경험치가 놀랄 만큼 뛰어나다 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넘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존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일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며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듣고 내가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지만 집 짓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열정이 넘쳐납니다. 마음의 기쁨도 넘쳐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넘쳐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정확히 구별하고 다윗이 순종하며 이 기도의 말씀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준비를 하되 짓는 일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을 순종의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할 때에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목사가 가장 취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누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춰서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춤으로써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을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박수에 고무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애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야 마지막에 아름답고
그 사람의 삶이 여운 있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갖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우 힘이 있고 또 그리고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할 때에 때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을 주께서 또한 아름답게 장식하시며 영원히 보존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특별히 수능이 있는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